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작년에 경주의 지진에 이어서 올해 포항 지진으로 나라가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에 금도 가고 또 뒤틀리고 무너진 것을 아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실 텐데요. 저도 접하면서 그곳에 있는 불안, 공포 이런 것들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이 수능 보는 날인데요. 더 이상 동요가 없고 안정되게 시험이 잘 치러지면 좋겠고요. 또 하루속히 나라가 근본적으로 이 지진 또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장단기적으로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언론에서 이 지진 관련해 가지고 전진, 본진, 여진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가 그런 단어를 사용하니까요. 아이들이 전진은 무엇이며 본진은 무엇이고 또 여진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듯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들 혼날 때 있잖아. 무조건 막 혼나는 게 아니고 아빠가 이렇게 말로 혼난다 이렇게 막 하고 회초리 들고서 바닥을 딱딱 치면서 혼날 줄 알아 이렇게 할 때 있잖아. 그게 전진이야. 진짜 크게 혼나는 건 아니지만 미리 알려주는 거지. 자,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 말 안 들으면 아빠가 버럭 화를 내면서 회초리로 여기저기 막 그냥 이렇게 때리잖아. 그게 본진이야. 본진이야. 그렇게 혼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렇게 깔끔하게 혼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에도 계속 잔소리를 하고 또 한 대 더 맞아 하고서 한 대 때리고 이게 여진이야. 이렇게 알려주면 아이들이 명쾌하게 알아듣지요. 물론 오해하시지는 마실 것은 이 지진이 혼나는 거다, 하나님의 경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것이 이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아니면 사람 사이의 문제든지 서로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 그것은 폭발하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땅 속에서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이 갈등 관계가 쫙 에너지가 모이고 모여서 그 순간 한순간 흔들리고 폭발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런 이야기의 연장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마침 거기에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죠. 자, 이것은 사실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요,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작하기는 이전에도 수시로 일어났었던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한번 보자라고 응시하고 있는 그 모습은요,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예상하고 있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일어나는 일을 예상할 수는 없는데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또 하시겠지 하고 지켜보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3장 말씀을 읽고 있지만 2장을 건너뛰고 1장으로 넘어가시면 그 한가운데에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그걸 떠올리신다고 한다면 아마 마가복음의 기록 가운데서 이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똑같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자, 오늘 얘기하고 비슷하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누군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서는 1장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야기. 자, 비슷해 보이는 이 이야기, 그런데 말이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때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또 고치시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할 수는 있는데, 근데 여기 차이가 하나 있어요. 회중들의 반응입니다. 자, 1장에서는요 22절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반응을 하는데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는요 27절에서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이렇게 반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어디에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이야기 때문에 투덜거리거나 흠을 잡거나 트집을 잡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감탄하고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반면 오늘 말씀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을 죽일 논의를 시작하는 상황으로 결론 나게 되는 것을 보죠.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지? 이렇게. 자, 두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전하고 있는 이 회중들의 반응, 그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이 땅에서 역사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이 사람들 가운데 다른 반응이 있었는데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는요 내 생각 여부와는 관계없이 찬미받아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첫 번째 회당에서 사람들의 반응했던 것처럼, 그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심령이 갈급한 심령 되어서 그것을 적시는 이 담비와 같은 은혜의 말씀에 감탄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이 1장과 3장의 회당에서의 반응 완전히 너무나 달라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2장이 끝났죠. 저하고 지금 3장을 보고 있다는 것은 2장이 끝났다, 이제 3장으로 들어간다, 순서대로 보고 있으니까 2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겠다, 또는 새로운 어떤 주제가 시작되겠다라는 기대를 할 만하죠. 하지만 오늘 그 말씀을 보면요, 지난 2장 마지막 단락에서 다뤘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 2장 마지막에서는요,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왜 하느냐라는 그런,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땄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열면서 밀 이삭을 자르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 또 안식일에 또 고치시니까 오늘 3장에서는요 그 안식일에 대한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른 본문에서는요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12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6장에서 그냥 한 장에서 이 두 이야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2장에서 끝맺고 3장에서 시작하는 연결이 그렇게 장이 구분되면서 나오게 되고 있죠. 자, 어쨌거나 이 사실은 2장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고 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2장 이야기들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2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느냐 하면요, 어떤 사건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충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첫 번째는 2장에서 첫 번째는요, 친구들이 이 지붕을 뚫고
자기의 친구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리죠.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그렇게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의아해하는 그런 갈등, 그 갈등이 시작되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2장에서 두 번째 이야기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것 가지고서도 갈등, 부딪히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가라는 문제로 또 부딪히고요. 또 네 번째로는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지날 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행위에 대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 일을 왜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로 부딪히는 것 보게 됩니다. 2장은 계속 부딪히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가 이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 자, 그리고 그 갈등은 2장을 지나면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 갈등이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자, 첫 번째 부딪힘에서는 어땠느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마음으로만 생각했어요. 마음으로만 6절 7절 말씀 사이에 보시면요, 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하면서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에 대해서 마음에 부딪히는데 갈등이 생기는데 이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불편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장 16절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갈등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 처음에는 마음,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요, 예수님에게 직접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18절에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마지막 이 네 번째 갈등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따졌던 것을 보셨습니다. 24절에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면서 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 2장의 갈등 고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일까?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2장 말씀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자, 오늘 회당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자, 이 손 마른 사람 고치는지 보자, 마음속으로 고발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전에도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예수님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었어요, 내버려둬도. 그런데 이제는요, 이 장의 갈등이 점점점 번져오면서요, 이제 가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초예의주시 인물이 되었고요, 요주의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누군가를 고친다고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주목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존재감이 없었을 때는요, 그냥 흘려보냈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극도의 갈등 상태에서 더욱 주목받는 일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런 일을 할 것이 뻔한 이 예수님을 고발할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역시나 3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보란 듯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시죠. 자, 예수님께서 덫에 걸려든 것 같습니다. 보자, 고치시는가 보자 했는데 덜커덕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덥석 고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냥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기만 했으면
바리새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예수님을 고발했을 텐데 예수님이 고치시기 전에 그들의 허를 찌르시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시니까 이 질문이 없었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냥 난리 치면서 고발했을 텐데 이 질문 앞에 바리새인들이 잠잠하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성경에서는 그들이 잠잠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거기서 말을 했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 잘못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 따질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명을 구하는 것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들의 전통과 종교적인 어떤 문자적인 또 형식주의적인 신앙 안에서는요,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알고 있겠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반박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그 얘기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없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면서 일어나기를 바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회개를 부르지 못하고 정작 고발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겠는데 순순히 인정하기도 싫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잠잠하기만 했을 뿐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오늘 말씀 본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갈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드디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작당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서로 부딪히는 것 같기도 하고 갈등이 있었기는 했지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가 눈의 가시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죽일 마음을 먹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드디어 갈등이 깊어지면서 점점 증폭되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왜 완악하다고 하셨고 그렇게 탄식하셨을까? 자,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아닌 것을 알았다면 거기에서 떨쳐 일어나야 하는데도 그들이 살던 방식을 고수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고수하고 옳은 것 또 새 것에 대해서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하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도 자기들이 고수하던 생각이 잘못됐고 그들이 말하던 유대교의 이 복음, 그들이 젖어서 안주하고 있던 로마의 복음, 거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에 터잡고 기반해서 온전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을 완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먹으시고 노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완악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사로잡았던 세상 가치 안에서 여전히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살던 곳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보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탄성을 자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그들은 예수를 종교적으로 고발하지 못하고요. 종교적으로는 고발하지 못하고 회당을 나가서 이 헤롯 당과 함께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분파입니다.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고요. 헤롯 당은 정치적인 분파. 그래서 헤롯 당은 헤롯 왕조와 또 로마법을 지지했고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들하고는요 상극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을 싫어했지만 그들이 왜 헤롯 땅과 손을 잡았느냐?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싫은 예수님보다는 헤롯 땅과 손 잡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을 가만히 뒀다가는 그들의 가치와 질서들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 가만히 뒀다가는 안식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분을 가만히 뒀다가는 그냥 자신들의 존재 기반이 무너지고 이미 그들의 권위, 그들의 위상이 타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결국 죽여야 되겠다.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안 돼요.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헤롯 땅 정치적인 사람들과 손잡고 결국은 정치적으로 죽일 계략을 꾸미게 이른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분명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이 혼돈의 시대에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예수와의 관계가 이제 설정이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냐 말아야 하는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자,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을 예수님이 어기셨는데 우리도 어겨도 되나 말아도 되나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요. 논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논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미 지난 시간에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정리를 마쳤습니다. 안식일 규례의 본래 취지인 이 사랑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안식일은 더욱 사랑하는 날이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중에 안식일이 아닌 날이 없는 것이고요. 소중하고 거룩하지 않은 날이 없는 거예요. 그날만 소중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간의 모든 날들이 평생이 다 소중한 날들이고 더욱 사랑해야 할 날들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아예 안식일을 무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러 온 것이 아니고요. 율법의 문자에 갇혀서 우리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러 온 것은 굳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율법이 이미 우리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 아닌 것, 사랑 아닌 것, 복음 아닌 것에 저항하고 반기를 드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이 철저히 떠받들었던 안식일 규례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이 아니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철저히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관점에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명 없는 이 고착화된 유대교라는 지배체제, 소망 없는 오래된 가죽 부대와 같은 오래된 종교,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에 맞서 이 새로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죽음을 무릅쓰고 보란 듯이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생명, 새로운 세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답하지 못했던 물음, 거기에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세상 가치가 지배한 곳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갈등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피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당당히 맞서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 내가 복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고 세상은 세상 가치로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나가서 살고 있잖아요.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 관계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때 어느 것이 옳으냐 선택해야 돼요. 교회에서 믿음을 고백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나와는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분명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믿음을 포기하고 잠시 접어두시겠습니까? 항상 고민하시고 머릿속에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묵묵부답 외면하지 마시고 이 물음 앞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분명해져서 진리의 선택, 하늘가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식일은 더 사랑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아주 율법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할 아주 가치가 있는 날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 안에서 무엇을 안 할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이 명확해야 되겠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날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거룩하다고 여기던 날이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때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 중요하고 거룩한 안식일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한 일은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도무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는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죽이는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껍데기 규례는 지키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도무지 기뻐하실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보면서 마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주인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 우리 건데 왜 안 지키고 있느냐라고 주인 행세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왜 안 지키냐? 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하지만 안식일에 주인 행세하는 이 바리새인들 모습 속에서 도무지 안식일의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진정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 지난번에 살펴봤던 2장 28절 말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라고 하셨던 말씀에 대한 증명인 것이죠. 도무지 안식일에 주인 행사하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가치에 부합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이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물음에 답을 할 수 없다면 회개하시고, 바르게 답할 수 있다면 그 답에 합당하게 하늘 가치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교회의 주인 행세하며 교회를 세상 가치로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듯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답변해야 할 물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시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손마른 사람을 주시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시하는 것은 그 이유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왜 예수님을 주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흠을 잡으려고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일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주시할 때,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닮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예수님 닮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지만 회당 안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을 바라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는요, 예수님만을 주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주시한 나머지 손마른 사람을 주시하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주시했다면 분명 그의 시선의 끝은 손마른 자에게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이유로 예수를 주시하고 있습니까? 옛것을 고수하려고, 아니면 새 것을 받아들이려고? 어떤 것입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고, 아니면 그분을 닮으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물음에 금세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손마른 사람을 고치셨듯이 나도,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또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 저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세상 가치로 주인 행세하며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저희의 삶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정작 세상 가치와 부대끼며 갈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갈등하며 반목했습니다. 이 시간 나 자신 또 저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제 삶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셔서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옳게 생각하시는 그 일,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저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